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 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 세우셨고 부르셨죠.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정탐하는 정탐꾼들을 보낼 때도 12명을 보냈는데, 근데 그 12명 중에서 오직 단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두 사람만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정탐해 보니까 저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더라. 저들의 보호자는 없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아니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두 사람, 믿음의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큰 성 여리고 성을 이제 진멸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면 더 좋을 텐데 소수의 몇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더라고요. 기생 라합과 그 가정, 소수의 한 가정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수의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은 꼭 소수의 이런 믿음에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물길을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12지파, 이렇게 하나님은 소수의,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통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소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끌어 가셨습니까?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성경은 가인의 후손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문화를 발전시키고 악기를 만들고, 그죠? 그런 일을 잘했습니다. 성을 쌓고,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믿음의 계보는 셋의 후손을 통해서 이끌어 오셨거든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믿음이 있는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이방인에게도 이 생명 얻는, 구원 얻는 회개를 이방인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우리가 수용하겠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에서 선언을 했고요. 예루살렘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변화와 인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은 8장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런 인정과 변화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뒤따라 환란과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흩어버리신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흩어졌는데 이방 지역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자, 여러 지역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방 지역까지 흩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기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이방 지역이거든요. 이방 지역까지 흩어졌는데 19절 후반절 보시면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인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기로 한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은혜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주시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방 지역까지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전히 골라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폐쇄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물꼬를 펑 하고 뚫어놓긴 하셨는데 여전히 폐쇄적인 성도들이 유대인인지 보고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아, 이방인이네? 그럼 저 사람 패스. 여전히 폐쇄적인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이 폐쇄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많은 다수를 통해서 와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소수예요, 소수. 이름도 안 나와 있는 무명의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십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름도 안 나와,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몇 사람이라고 하면 5명 이내가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몇 사람이라고 한다면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 지역 이방 지역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익명의 소수의 몇 사람이 드디어 안디옥 지역 이방 지역에 이르러서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항상 소수의 충성된 몇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 한 알갱이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충성된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는 장면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지 이런 소수의 충성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야, 우리는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드디어 올바르게 순종하는 우리가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 했을까? 이 사람들이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저는 뭐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소수의 무명의 몇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이걸 땅을 둘러보시면서 감찰하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이 소수의 무명의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구원을 주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장면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실까요? 어떤 마음이실까요? 저는요, 하나님이며 막 흥분되셨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박수를 치시는 장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기다리셨던 일이에요. 드디어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네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복이 드디어 안디옥에 이르러 무명의 몇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흘러 들어가는 이 장면을 보시면서 하나님이요, 야, 내가 그거 엄청나게 기다렸던 일이야. 내가 엄청나게 그거 기다렸던 일이야. 내가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와 고넬료 가운데 그렇게 역사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셨던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흥분하셨을까, 하나님은 얼마나 벅차셨을까, 그런 마음들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이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던 일이었는지 하나님이 뭐 하세요? 하나님이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로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회막에서 만나 교제할 때 사람이 그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났던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그냥 확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참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중간중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되게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에, 내가 계획한 일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대부분 원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부분 아멘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아멘 하죠. 근데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길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어떨 때 함께 하시는가 그걸 봐야죠. 하나님이 어떨 때 하나님이 지금 왜 하나님의 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일에 이 소수의 사람들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그들에게 능력의 손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임재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나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일에 나의 마음과 손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죠.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죠.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내 사업 위에, 인생의 걸음 위에, 학업 위에, 취직 위에, 연애하는 것 위에도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실수를 경험하게 되고요.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지 않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지금 걸어가는 내가 만지고 있는 이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가?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그런 점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경배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작업이죠.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일이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일은 본문에서는 뭐예요?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저는 말씀해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일이 뭘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다양하게 이거 내가 기다렸던 일이야. 이거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일이야 라고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탄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드디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믿는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돌아오는 이 역사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여러분 능력이 많아서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능력이 많다, 학업이 배움이 많았다, 어떻다 이런 건 전혀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다한 무리들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리시고 계셨는지 성령의 음성으로 깨달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묵도할 때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말씀의 문맥은 뭔가 하면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시다. 그런 문맥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그리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겠다. 거기서 너를 보겠다, 인도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서울에 갈지라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무슨 연유이고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하는 이런 엄청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인도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해주겠다, 임재해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하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아니면 산 꼭대기에 있을지라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있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겠지. 내가 무슨 계획과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이끌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손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곳에,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 있어야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욕망과 자기 계획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끝에 있든지 아니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시편의 기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일이 무엇일까? 비록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끄트머리에 서 있는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일을 선택해야 되는 믿음이 이 사람에게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어요. 팔렸어요. 구덩이에 빠뜨려졌어요. 그 속에서 욕하고 저주하고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가면 그냥 싸그리 그냥 없애버려야지, 막 보디발의 안에 내가 두고 봐라, 가가지고 꼭 뒤통수를 한번 내리치고야 말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곳에서도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거를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뭐가 함께 해요?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는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검 두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다리시는 일이 무엇일까? 나의 인생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가? 저는 하나님의 손과 얼굴을 아울러 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뿐만 아니라 주의 얼굴 구하리, 주의 얼굴 구하리, 주의 얼굴 구하리, 주의 얼굴 구하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뭘까?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인생과 가정이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너무너무 잘 세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자, 21절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 소식을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요, 전담 사역자를 보냅니다. 바나바를 전담 사역자로 보내는데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자, 착하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착하다는 말, 저는 인격과 성품이 선하다, 바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착하다는 말은요, 인격과 성품과 태도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바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착한 것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착하다는 말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 세상에서도 착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다는 이 성품과 인격과 태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착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세우는 겁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을 세우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6장의 다른 표현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라는 것과 지혜를 같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은 지혜이기도 하고 믿음이기도 하고 은사이기도 하고 수많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성도 간의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 간에 인간적인 것으로 교제가 가능하죠. 그러나 그건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인간적인 것은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인간적인 것이 때로는 사탄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것은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이 전혀 쓸모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 집사를 세울 때 제일 첫 번째는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를 보내요. 착한 사람이지만 뭐가 조화가 되었고 균형이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믿음과 성령이 함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것으로만도 안 돼요. 또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은 있는데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많이 깎여지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탁월한 성령과 믿음이 때로는 복이 되지 않고 많은 유익을 주지 않는 경우로 나타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딱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착한 것이 강할까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이 강할까요? 저와 생각이 같은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 뭐가 강할까요? 우리 안실장님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목회자인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요. 착한 것이 강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모가 나신 분이나 나쁜 분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는 믿음이 기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남을 해하거나 나쁜 말 하거나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세요. 어찌 그런지 몰라요. 근데 제가 바라옵기는 착한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착한 것으로 목장 모임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착한 것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과 믿음, 우리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이런 조화와 변화된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에라고 기록하잖아요. 이에. 몇 절이죠? 이에. 24절.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말은 뭐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왜 그랬기 때문에를 풀면 뭡니까? 착한 인격과 성품과 더불어서 성령과 믿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온 이후로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과 지혜가 한 단계씩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자, 바나바가 이제 왔는데요. 보세요.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했다 했잖아요. 성령께서 사역적인 감각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지역,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 바나바가 혼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바나바 속에는요, 성령께서 지혜를 딱 주시니까 누가 떠올랐겠습니까? 사울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소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광야를 지난 다음에 지금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이제 딱 달릴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사울이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보냅니다. 그리고 26절에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서 동역합니다. 근데 어떤 사역을 기록하고 있느냐면 1년간 가르쳤대요. 1년간 제자 양육했대요. 사역의 결과가 나옵니다. 26절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자 여러분 비로소라는 이 말을요 처음으로라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역의 결과, 제자 양육의 결과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헬라어 말은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이에요. 크리스티아노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누구누구의 부하, 누구누구의 종, 누구누구의 가신, 누구누구 귀족의 집안의 종, 하인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말씀으로 제자 양육을 딱 하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안디옥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이 제자들은 황제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이 사람들은 종으로 신하로 군인으로 충성된 군인으로 희생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평가를 안디옥 사람들에게서 받는 거예요. 이 당시의 종은 신하는 군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종, 신하, 군인, 가신, 하인 다 뭐 하는 거예요? 그 우두머리에 왕의 명령이라면 다 순종하고 책임을 다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군인은 마찬가지, 종은 신하는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들이더라. 이 사람들은 황제가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는 평가를, 인정을 처음으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자기 신앙의 고백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뭘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내는 삶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예요. 이것으로 저분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기준에, 삶의 원리와 가치관이 세상의 흐름과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와 가치관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면 고하고 그분이 아니라고 하면 스톱하는, 그 말씀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것이 종이고 군인이고 신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이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27절과 30절의 말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왔는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예언이요? 조금 있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가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29절에
그러면 구호 헌금을, 우리 선교 헌금을 보내기로 하자.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남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좋은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형제로 생각해서 도와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따라서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한 두세 가지 꼭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이 일, 그것에 나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알고 있고, 혹은 내가 손을 향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있는 곳에 내 손도 있는가, 하나님의 발이 있는 곳에 내 발도 있는가. 새벽 날개를 치며 땅끝에 거해 있으면서 단지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울러서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손이 함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의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첫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거 참 중요합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무게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제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가는 것이다. 성령의 감동이면 가는 것이다. 우리의 최고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의 종으로, 예수에 속한 군인으로, 예수에 속한 신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